오늘은 철학과 과학과 학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아니면 주부에다가 그 공란에다가 저를 따라서 한번 3분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번씩 나와서 시켜보도록 그렇게 집에서 연습 많이 하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시켜봅니다. 예. 자, 이제 아마 다 할 것 같아. 제가 안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쉽죠? 예? 저도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자꾸 해보면 되거든요. 대략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번씩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래야 훈련되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한 그 메시지를 붙들고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동시에 발랐단 말이죠. 동시에 발라야 돼요. 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길이거든요.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가족끼리 한 분이 하고 한 분이 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해가면서 짧은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면은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서태섭이가 왔으면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전주에 가서 강한 훈련을 받고 왔다고 하던데. 그 앞에 나와서 했다고 하잖아요. 태섭이가 했나 다매가 했나 모르겠네. 서동민 아저씨 누가 있어요? 태섭이가 있죠. 그게 어떻게 동생이 더 훨씬 낫네. 예. 근데 이게 굉장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철학, 과학, 학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가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친구를 잘못 만나고, 자꾸만 누구 때문에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하고 안 하고 그 첫사랑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키 큰 남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결혼 안 한 사람만 아멘 크게 하네요. 그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침에 머리를 감고 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붙어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세심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풀도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그렇죠? 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쌈도 안 하는데 다 키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받고,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다.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런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붙잡겠냐? 그렇잖아요. 내 이런 악처를 안 만났으면 내가 복음 붙잡겠냐? 그래서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으며 살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 덕분에, 내 이 사장님 덕분에, 덕분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여기 뭐 한방병원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신 분 있죠? 오늘 오후에 오셨나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아픈 것이
그게 진짜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면서 생각을 딱 바꿨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플까 막 그랬는데 이유도 없이 아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온몸이 막 다리가 저리고 뭐 그렇게 잘 안 낫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딱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총리가 되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형제들이 이제 팔아먹은 형제들이 요셉한테 와서 이제 다 붙어서 살잖아요. 사는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큰일 났거든. 왜냐? 옛날 하던 것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형들이 저 요셉 저것이 해코지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응? 그래가지고 이제 겁먹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요셉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기를. 응? 내가 죽고 나면 아버지께서 요셉한테 이야기를 해라고 해가지고 요셉 너 과거에 있었던 거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을 했다. 그렇게 말을 불안해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으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형들의 자녀, 자식들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죠. 예.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감사함이 딱 살아야 돼요. 내 주어진 환경, 현실, 우리 육신을 눈을 뜨고 딱 볼 때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 내 어떠한 이 틀이 있어요. 예? 내 잣대가 있잖아요.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으면 좋고 내 마음에 틀리면 모든 게 다 안 좋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선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 전부 다 내 중심이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시선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너무 세상만 쳐다보고 있고 너무나 돈만 쳐다보고 있고 너무 일만 쳐다보고 있고 너무나 우리는 공부만 쳐다보고 있고 너무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라 시선이 전부 다 이것이 세상적이라. 그 시선을 빨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된다. 시선으로.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 예.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선 잘못된 시선으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가지고 있는 역량만 갖고 살지 마세요. 나의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살지 마시네. 나의 수준으로 살면 금방 한계 오잖아요. 벅차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서 빨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이 달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응?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네 수준 가지고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지. 응? 그래. 나는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아니야. 생각이 달라. 나는 너를 향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 이 수준을 바꿔야 돼. 내 수준 가지고 살면 답답해서 못 살아. 내 수준이 별거 아니잖아 사실은. 뭐 대단한 것 같지.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대통령이 교체되고 아니면 뭔가 막 새로운 세상이 펼쳐. 똑같아. 똑같아요. 왜냐? 인간은 거기서 거기야. 인간은 그래요. 다 똑같아.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딱 그렇게 살아요. 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바른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랑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할까? 한 번 정도는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무조건 자기가 원래 그 부모로부터 받아온 가문의 매력 그 있잖아요.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있잖아요. 그거. 예? 먼 가문은 그 흐름이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 어머니에게 있는 거 내게 와 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냐? 저를 보니까 그래. 다 틀려. 틀리더라고요. 말씀과 비교하니까 내가 틀리지 하나님 틀리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보고 바꾸라고 그래요. 나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어떠한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고, 예? 내 계획도 수정하고 그래야지. 자꾸만 우리는 어떤 거 해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해내세요. 안 해놓으면 나 열받아요. 전부 그게요. 하나님을 귀신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 나 참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이제 두 채야. 근데 빨리 이것을 매매를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된대요. 너무 안 되니까 자기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갈까봐 그러더래. 집사님이네. 안 갈까봐. 저 장터굴에 집이 하나 있고 저 시골에 하나 있는. 그러면 하나 없는 사람 주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전화 오기를 교회 가기 싫다고. 왜요?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응?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되겠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되면 되겠냐고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막 하나님 주인이요 그리고 내가 주인처럼 막 살아. 그게 무슨 하나님 주인이요. 우리 성도들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응? 하나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해놓고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해.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게 돼. 시간도 내 거요. 돈도 내 거요. 젊음도 내 거요. 달란트도 내 거요. 다 내 마음대로. 내 거야 다 내 거.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 것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믿으십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기도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하계수 목사님이 막 폐질환으로 그 해가지고 어제 이번 주간에 목요일날 소천했어요. 나이가 얼마 나하고 차이가 안 나. 지금 65세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참
그분을 보면 참 존경스럽거든요. 우리 미션홈 지부장인데 같이 뭐 어디 전도 캠프도 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게 이상한 진짜 얼마나 빈곤합니까 그 나라가.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막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귀성 폐섬유증이라 폐가 굳어버려. 굳어가지고 호흡이 잘 안 돼. 옛날 우리 김건호 집사님 여기 뒤에 와서 산소호흡기 차고 왔잖아요. 호흡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호흡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미얀마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냥 그 산소호흡기 들고 가서 또 사역을 하고. 비행기 타면 안 되거든요. 왜냐? 호흡이 비행기 타면 더 안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하셔서 참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폐렴으로 돌아선 거야. 폐렴으로 돌아서니까 그게 안 되더만. 안 돼요. 그래 한 달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나한테 굉장히 뭐 데미지를 받았나 봐. 왜? 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없어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드는가 봐.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시신기정을 했다고. 시신기정. 그래서 나도 이제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 아 그래 말이야. 그 인생이 참 그러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는 없습니다. 내가 다음에 헌신하지. 없습니다. 다음에 전도하지.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쫙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목사님이 미얀마 사역을 하신 것을 6분짜리 영상을 미얀마에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아서 그 아이들이 살았던 아이들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수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다렸던 그 사람이 또 그분이 이제 안 오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어젯밤 막 새벽 1시까지 눈물 나더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사역을 오지에 가서 이렇게 하셨구나. 완전히 비가 툭툭 새는 그런 빈민촌에 가서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후에 좀 볼까 그러다가 괜히 죽는 이야기하면 되겠냐. 살면서 바로 우리 산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랬는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철학, 과학, 학문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첫째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철학, 과학, 학문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뛰어나도 그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 그걸 의지하지 말고 거기
우리 5가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세상의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학문입니다. 의학과 과학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해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약속이 딱 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세상의 학문이죠. 이 학문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게 오늘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렇게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자꾸만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고 사탄의 고교묘한 전략입니다. 좋은 말 많죠. 좋은 말 갖고 인생 구원 못 받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성도들을 자꾸 철학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달콤한 거. 달콤하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이지 고등학문은 아니라는 거지. 고등학문 최고의 학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세상의 의학도 잘 보세요. 참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의학,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답이 없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도서관을 보시라니까 해답이 없고 3가지 약속이 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약이라고. 약. 3가지 약. 3가지 약이 있대요. 그 3가지 약이 뭐예요?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최고의 약이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 제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 그래서 구약은 왜 거꾸로 썼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구약이라고 가르쳤지? 신약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신약은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믿어져야 되냐.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약속으로 붙지. 약속.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4번부터 우리 쭉 한번 8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단순히 교훈과 연설과 잔소리가 아닌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묶이고 잡히고 쫓기던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의 말씀은 환경, 상황, 조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약속의 말씀은 마귀를 결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곧 뭐예요? 복음이 돼. 말씀이 곧 복음이래요.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기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데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무기력해져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용감한 사람은 없어요. 간 큰 남자야.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말씀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네? 그렇죠. 어떻게 말씀 안 듣고 살까? 나 참 기적이요. 응?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복음으로만 가능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영우정, 육내후. 요거 철학 가지고 학문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과학 가지고 안 되는데,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다. 오늘 복음의 이 산맥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나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이 딱 돼야 돼.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복음이 먼저 어떻게 되라고요? 뿌리 내리고, 두 번째로 복음 체질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으로 확립이 딱 되면은 승리예요. 요 세 개가 복음 뿌리 내려야 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복음 뿌리 두 가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며 복음 뿌리를 내립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복음 뿌리가 자꾸 내려집니다. 복받은, 복음을 계속 예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그 교회에 내가 다닌다.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내 가까이에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복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그 다음에 복음 체질 개선이 돼야 돼. 복음 뿌리를 계속 내리면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입만 벌리면 복음이 고백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복음.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이 고백되어져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 내 체질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개가 자기를 보고 짖을 정도 돼야 된대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기가 남의 사람처럼, 주인 아닌 사람처럼 막 짖어대야 된다는데요. 그 정도로 체질이 개선돼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누구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볼 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변해야 돼요. 옛날 그 사람 아니네. 그때 그 사람. 그러면 은혜 받고 교회 와요. 그렇게 자식이 볼 때 이게 우리 엄마 맞나?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바뀌어야지. 옛날 우리 틀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거 너무 많잖아. 솔직히. 복음 아닌 거. 그런데 자꾸만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뿌리 내릴수록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 자꾸 사람이 바뀌더만. 자꾸 변해요. 네.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이 사람이 조금 이 사람 왜 이래 이랬는데 계속 복음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 안쓰러워.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이번 주간에 회개했어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대신 기도 많이 못했다. 기도 그렇게 진짜 내 마음에 담고 기도를 안 해놓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런 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진짜 마음에 그분을 담고 기도를 못했네요. 그러면서 마음을 담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그렇게 이뻐 보여.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 비슷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비슷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닮았네요. 진짜 개가 짖어야 돼요. 김상우 집사님 오늘 딱 집에 갔는데 개 그 있잖아요. 그 개가 막 물으려고 그래요. 막 달라들면서. 그렇게 변해야 돼. 막 꼬리치고 밖에 그러면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답이다.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복음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로 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인도에 혼자 남아 있어도 살아남을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복음 안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 서기를.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도 거기에서 전혀 고독사를 맛보지 않도록. 응? 고독사 당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돼. 응? 홀로 살아남아야 돼.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주원이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정도 돼야 돼.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왜 말을 더듬어? 더듬으면 안 되는데. 응? 응. 엄마가 용돈을 안 줘도 괜찮다. 그렇게 돼야 돼. 그냥 그래요. 왜 좀 쫄려요? 응? 엄마가 막 내 맘대로만 뭔가 안 해줘도 괜찮아. 나는 홀로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뭐. 응? 엄마가 용돈 안 주면 내가 기도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지. 너무 우리 애들한테 다 해주지 말아요. 너무 다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가 돼버렸어요. 엄마, 아빠 그리스도 다 해줘버려. 애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겨를이 없네. 그래 뭘 주더라도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너에게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서 응답되고 하나님이 주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돼요. 내가 있는 거 내 호주부에 다 나오고 그러면 아빠 그리스도 엄마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 그러면 안 돼. 자꾸만 기도해서 네가 너 기도해서 응답받아. WR 시간에 돈이 없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그 정도 돼야 돼. 그래 안 그래요? WR 시간에 나 안 가. 돈 안 주면 안 가. 나 안 갈래. 누가 아쉬워 안 가면? 누가 아쉬워? 에? 엄마가 아쉽지.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어? 나도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한번 보자.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냐고. 그냥 너는 공부만 열심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해야 얘들이 믿음이 들어가겠냐고.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잖아. 응? 아니잖아요. 박진익이 어디 갔어? 응? 집에 갔어요. 이 중요한 말씀 못했네. 꼭 빗사이로 막 가네. 어떤 사람은 꼭 빗사이로 막 가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를 딱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할 때 이렇게 한 권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딱 가지고 있어. 구원의 길 전체 이걸 딱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다 들었거든요 이 안에. 확신을 딱 가지고. 확신. 그래서 시편 119편 140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같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딱 집어줘야 돼. 오늘 성경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딱 잡으란 말이야. 거기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읽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자, 14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65절을 한번 넘기고 한번 넘겨서 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거 보세요. 에? 그러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바랐다고 하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이게 새벽녘이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을 한다는 거죠. 읊조리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떤 분은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진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은 힘나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대상자가 있냐?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의 이름을 대보고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놓고 영적 전쟁하면서 흑암 꺾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타이밍이 옵니다. 시간표가 딱 오면은 그 내가 말씀 운동하는 그곳으로 초청을 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갈급해져 가지고요 좀 찾아와 달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사역자와 연결시키든지 가까이 있는 교회와 연결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 이름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계속.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딱 되게 돼 있거든요. 계속. 지금 전도 우리가 캠프 순회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하면. 순회 전도 캠프가 너무 중요하고요. 일단 그 담당하는 조장, 그 집이 복을 받게 돼 있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일단 그 개인이 삽니다. 그 집이.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전도자들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몰라. 굉장히 마귀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목사님이 좀 아파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 그럴 거예요. 아파도 갈 거예요. 기어서라도. 마귀는 똑똑히 들어라. 오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데 뭘 의식하고 하냐면 의식을 하면서 하거든요. 사탄이 듣고 있다니까. 사탄 똑바로도 들어. 사탄을 의식하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똑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뭘 할 때요. 사탄이 나를 보고 있다니까. 똑똑히 보고 있어요. 자, 한 목사 뭐 하는가 본다. 뭐 하기는 뭐해. 오직 예수하지. 이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가슴이 빡빡하고 막 가슴이 막 쪼이는 것 같고 막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을 딱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막혔디야. 수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수술을 하는데 뭔
철사를 집어넣은 대로 여기 철사를 손 어디로 해서 피를 뚫어가지고 이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쫙 집어넣는데 수술 때 딱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대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랬대요. 계속. 그랬더니요, 싹 그 철사 뭔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딱 멈추더니 의사가 이상하다고. 아,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저기 가족들도 불러라고 돼요. 가족. 자기가 이제까지 이 의사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가족 이제 뭐 자기 뭐 누나인가 누군가 오라고 와가지고 응?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뚫어서 이제 가게는 갔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철사 빼고 그냥 바로 나왔대요. 이야, 참. 수술실 올라가가지고요, 계속 그리스도 선포했대요. 이게 그리스도를 진짜 집중해 버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조금하다 말고 그게 문제라. 영적 싸움이야. 영적으로 밀리면 안 돼요.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자,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강단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 딱 적어가지고요, 그렇게 딱 일주일간 사세요. 순회 전도 캠프 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순회 캠프 하는 그 가정 그 지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조장과 사역자가 힘을 얻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지역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암병원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저기 이제 그 직접 만나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올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가부간에 결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예배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꼭 사인을 보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늘 아침 메시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아침에 딱 새벽 예배 가고 나서 제자들 데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현장 다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매일 현장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답이 났거든요. 매일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